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특별히 세상을 위한 기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좌정하여 쓰셔서 주님의 간섭과 통치로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분쟁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회개와 감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취하여 내 안으로 초청하였고 받아들였으니 나의 삶이 예수님과 분리되는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과 동기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과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피가 들어오고 내 안에 살이 들어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시나니 아니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도 전에 강대국의 침공으로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약한 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침공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기도 집회가 열린다면 방역 지침을 고려해서 참여하는 것도 권면합니다. 전쟁을 결정하고 침공을 강행한 지도자에 대한 규탄과 반전 집회가 열린다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곳 부상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할 수 없고 재정을 지원할 수도 없고 자유를 수호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대신 싸울 수는 없지만 기도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악과 불의에 대한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지 않고서는 악과 죄, 불의와 불법, 폭력과 고통, 사탄과 그 세력들의 활동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경고를 해도 전쟁 하나 막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기술, 인간의 능력과 의지,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으로는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가 되는 그 죄의 문제, 그 악의 문제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해결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우리들은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설마 불행하려고, 고통스러워하려고 믿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것을 얻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려고 불행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제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대하여서 나를 행복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해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답이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었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별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혼자 죽으러 가시지만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행복하길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수차례 제자들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기쁘라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제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죽으러 가지만 제자들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제자들은 근심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재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재림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테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3일 뒤 부활을 통하여서 먼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 때문에, 재림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재림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도 됩니다. 기뻐하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2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과거만 붙잡고 기뻐해라. 2000년 전의 일인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미래만 소망하고 기뻐해라. 미래의 일인데 그런데 과거를 붙잡고 미래만 소망하면서 기뻐하기에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재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재를 살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든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현재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 단순히 무언가를 받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없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자신 있게 받아서 누릴 수가 없었죠.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현재 시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 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위기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위기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보시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실 때에도 동시에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여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여도 현재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테니 그때에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는 이 기쁨은 세상과 사람과 환경이 빼앗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원수와 마귀와 죄와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능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죽음이 이미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승천이 이미 이루어졌고 재림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 재림의 약속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다짐으로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렇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코로나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과 한계, 연약함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거대한 세상을 사람이 이길 수 없으니 우리들의 다짐만으로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우리들의 영원한 견고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복음이 영원히 남아있죠. 복음을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 항상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눈물만 흘려야 할 것 같아요. 고행을 하거나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자신을 학대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예수님에게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마음이 편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안한 줄 알고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기도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실패와 고통에 익숙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끊어내셨는데 도리어 저주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행복은 사치이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숨을 바치듯이 믿어야 할 것 같나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공짜로 받으려고 하니 부담스러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뭐라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헌신과 사명이라면 그 헌신과 사명은 공로주의이며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히
나의 헌신과 사명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헌신과 사명은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은 꼼짝 못할 사도들의 삶과 순교, 초교교의 성도들의 핍박과 희생 카드를 꺼내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사명이 각자인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가 순교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복음을 위한 독신자가 아닙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행복 때문에 우리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조차도 예수님께서 같이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는 삶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행복과 충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행복이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 멍에가 수갑을 차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행이 익숙해서 불행이 편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복된 불행이 연속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 낯설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항상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행복을 잃어버리면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불행을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체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행이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부활, 영광, 재림의 약속, 기쁨과 감사의 신앙보다는 십자가 고통의 신앙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눈물과 비통함과 애통함의 신앙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고행과 금욕주의 신앙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십자가 신앙을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답이라고 옳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부활과 승천, 재림과 영광 다 빼버리고 말이죠. 그런 성도들은 본문에서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의 기쁨과 행복을 수차례 예고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이별하셨는데 십자가 상황 직전에서도 제자들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요즘의 성도들이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야 하겠습니까?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받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과 기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자기 학대하는 시간, 자책하는 시간으로 채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성도들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우울하거나 새드 엔딩을 더 좋아할 겁니다. 본인의 익숙한 감정과 기분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행복하려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복음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리고 부활 때문에 그리고 미래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에겐 행복과 기쁨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응답받으며 살게 되었으니 기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나의 행복에 멈춰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에서 끝이 나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28절에서 보면은 나의 행복 때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9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신앙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의 행복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나의 행복을 위한 믿음이 주님의 행복을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행복을 위한 믿음은 타인의 행복, 세상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은 세상의 행복을 위한 삶으로 타인의 행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비유에서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단순히 나의 행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 차원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개인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행복, 이웃과 세상의 행복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불행에서 건져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타인을 불행에서 건져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악에 무너진 세상, 불법과 불의에 신음하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세상,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이며 삶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행복합시다. 아니, 벌써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이유가 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천을 이미 경험하고 지난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은 참 행복하고 이미 행복합니다. 신앙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불행한 것이 십자가 신앙이며 겸손한 신앙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행복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불행 중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실 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재림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 나의 행복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나아가 내가 행복한 신앙에서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이웃,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며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벌써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주심, 감동하심, 인도하심이 여기 행복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행복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삶을 헌신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